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가에 심겨진 마음들, 돌짝밭의 마음들, 가시떨겨 같은 마음들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옥토박 같은 마음 주셔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로 받으며 역사하는 힘이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꽂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15년 지난 주 금요일 6월 26일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 국가, 즉 기독교 국가임을 버린 날입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 판사 9명 중 5명이 동성애를 찬성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이라는 큰 땅덩어리 전역에 동성연애가 합법적임을 인정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결혼을 인정하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 동성애 혼인합법이 더욱더 퍼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가증한 죄를 죄가 아니라고 선언한 새로운 바벨탑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1장 25절부터 27절까지에서도 분명히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6절에 계속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의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에 분명히 남자와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다른 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평등이라는 이념 아래 소수 인권을 보호한다는 존엄권이라는 이념 하에 동성애라는 가증한 죄를 합법적이라고 진리라고 속이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로써 피조물이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고 말하는 가증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BC주에서 이제 공중 화장실을 만드는데 이제 3개의 칸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남성 칸, 여성 칸, 그리고 the other. 웃지 못할 이 세상 세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썩어져갈 세대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세대를 분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세 가지 세대를 본받지 않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정통해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죽게 됩니다. 동성애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인 줄 말씀을 통해 알듯 말씀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따라서 말씀을 잘 알아야 세상의 것들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 시대 때에 우사라는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언약궤 및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입니다. 당연히 레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말씀만 연구하고 예배를 잘 인도하기 위해서 11지파가 얻은 소득을 바친 것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정하셨습니다. 따라서 레위인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사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지 못했고 세상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입니다. 언약궤를 찾으러 오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언약궤를 수레에 실은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도대체 하나님은 수레에 싣고 가는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붙잡은 우사를 왜 죽이셨습니까? 더군다나 7절에 우사가 잘못했다고 그럽니다. 언약궤가 제일 귀중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붙잡은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그 이유는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세상을 따랐기 때문에, 세대를 본받았기 때문에 우사가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운반하더라.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방법은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 즉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잘 알아야 하는 레위인 우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이방 신에 섬기는 방법대로 수레에 싣고 왔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는 궤 양편에 끈을 괴어서 어깨에 메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반드시 어깨에 잘 괴어 매어 나와야 합니다. 수레에 싣고 오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 세대의 방법, 블레셋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 여기고 이방 블레셋의 방법으로 나오는 우사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심으로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시고 보여주시는 성경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을 더 중시 여기는 신앙인이라면, 레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야 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말씀을 알고 말씀에 정통해서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 마귀와 싸우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승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3가지로 시험합니다. 첫 번째는 돌들이 떡들로 되라라고 시험을 하는 첫 번째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대한 대답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오직 기록되었으니, 말씀으로, 기록된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다른 미사요구 없이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고 떨어지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또 똑같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주님께서 이기셨다라고 보여주시고 있죠. 세 번째 시험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세 번째,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는 시험 가운데에 7절 본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그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신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사탄 마귀 권계를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세상을 본받게 하는 사탄 마귀를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모르면 우사처럼 죽습니다. 말씀에 정통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동성연애 그냥 넘어가면 되지. 나랑 상관없는데 뭐, 우리 아이는 그러지 않으니까 상관없어. 불쌍하니까 사랑으로 그냥 넘어가지. 분명히 성경에 가증한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정통하면 이를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는 것을 아는데 어찌 죄가 아니라고 합법화할 수 있겠습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따른 교회는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에 죄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상황을 바라보고 개탄하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를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주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정통해서 죄는 죄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인으로 부름받은 이유는 말씀으로 죄는 죄라고 선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속하지 않고 죄는 죄라고 선언하며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본받지 않게 말씀을 정통하시고 주여로 말씀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대 가운데 본받지 않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세상을 본받지 않으시겠습니까? 타협하는 마음을 버려야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어떤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한 번 타협하면
그 타협의 작은 금이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말씀까지도 고치고 하나님 말씀까지도 고치고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미국 장로교회 PCUSA, Presbyterian Church USA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KAPC, 우리 교단 아닙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교단입니다. 이 미국 장로교 교단이 그들의 결혼에 대한 교회 헌장을 이렇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전통적인 선언인데 이제는 결혼을 between two people, 두 사람이면 무조건 결혼할 수 있다라고 바꾸어 버렸습니다. 원래 이 문장은 between a man and a woman입니다. 원래 이 문장은 between a man and a female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근데 이 문장을 이제 between two people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자와 남자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에요. 무조건 두 사람이면 결혼할 수 있다라고 바꾸어버렸습니다. 남자와 남자 또는 여자와 여자도 될 수 있다. 그리고선 이렇게 교묘하게 전통적으로는 트레디셔널리 남자와 여자가 한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결혼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의 홈페이지 보니까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 결혼의 문장을, 동성연애 합법하는 문장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결정했는가? 메저리티라고 결정합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메저리티에 의해서 자신들의 결혼의 문장을 고쳤다. 메저리티가 뭡니까 여러분? 다수결에 의해서 목사와 장로들이 투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문장을 between two people로 고쳐버린 타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타협입니다. 죄입니다. 죄. 마태복음 19장 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봉독해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리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 남자와 여자가 아내가 되어 한 몸이 이루게 하셨는데, 빨간색 친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미국 장로교 목사들과 장로들이 투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타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성별에 상관없이 two people, 두 사람은 결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투표해서 결정하는 이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타협입니다. 타협. 세상이 동성애를 인정했다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타협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잘못했다고 소리쳐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 타협해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교회가 타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밟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는 결국에는 밟혀 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타협하면 또 다른 것과 타협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밖에 버려져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며 밟힐 뿐이니라.
세상에 본받지 않는 방법은 타협하는 일절의 마음을 버리는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앙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조금이라도 타협하는 마음에서 세상을 버리겠다고 결단하고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해야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일절의 어떤 마음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어떻게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함으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동성애 괜찮다라고 가르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교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을 닮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까지예요. 같이 봉독해 봅시다. 내 자녀에게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세상 본받지 않기 위해 손목에 미간에 말씀을 붙여서라도 세상 본받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나가야 된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사야 54장 13절입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 즉 성경 말씀을 자녀 또는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하고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작년에 서리의 한 세컨더리 고등학교에서 동성애자를 초청하여 세컨더리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강연을 실시했습니다. 동성애는 소수인권으로 보호해야 되고 사랑해주고 옹호해야 되고 자신의 취향이라고 강의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 동성애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세상은 동성애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더욱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실 겁니다. 제가 살아계신 분은 존경하지 않는데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살아있는 분은 존경하다는 말을 제가 잘 안 쓰는데, 미국 보수 기독교를 이끌고 있는 제가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미국 동성애를 합법한 날에 홈페이지에 성명을 발표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단마귀, 즉 이 세대가 신앙인들을 향해 파상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통함을 느껴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해 슬피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축하할 수 없고 죄가
제도화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와 도움을 구해야 하며 예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께 울부짖어야 합니다. 전 세계가 미국이 슬피 우는 최고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파이퍼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시편 119편 13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대와 타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도록 통곡하며 울며 후회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전파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더 악해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불법이 합법화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죄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의 제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정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언약궤를 수레에 끌고 와서 손을 대서 죽는 결과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동성애가 가증한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정통하여 죄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미국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고쳐서 두 사람이 결혼하면 된다고 타협합니다. 타협하면 더 큰 타협으로 나아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세대와 이 세상과 타협하려는 일절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세상의 세대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말씀에 정통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세 가지 제언, 우리 심령에 굳게 받아서 세상을 따르는 것이 하고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결단합시다.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게 원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보며 죄가 죄인지 깨닫고 죄는 죄라고 선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타협했던 일절의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작은 타협이 더 큰 타협을 만들어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후배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이 결단과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같이 결단하며 중보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